안녕하세요. 헤어른교회 김희성광 목사입니다.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인데요. 목요일날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고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겟세마네 기도, 성만찬 이런 것들이 되겠죠. 또 목요일날은 군병들에 의해서 잡히기도 합니다. 비참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에 의해서 잡히고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물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거지만, 그러나 한 인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나 처절했고 너무나 비참했고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목요일 날은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체포당하는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이 보내는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체포당하는 배경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죠. 가룟 유다가 마귀가 역사하는 바람에, 마귀가 침투하는 바람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게 되고, 또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되는 긴박한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에 상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입맞춤. 돈깨를 맡고 있는 가룟 유다입니까? 12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예수님의 많은 활동을 거쳤던, 직접 보았던 그런 가룟 유다. 그리고 그런 가룟 유다가 배신했다고 하는 것. 참,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가 먼 사람이 배신하면 좀 마음 덜 아플 거예요. 그러나 너무 나와 가까운 사람이야. 정말 내 오른팔이고 내 왼팔이야. 그런 사람이, 나하고 절친한, 정말 친한 사람이 배신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견디기 어려운 그런 지경이죠. 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배신 다가온다고 하는 것은 참 비참한 일이죠. 비참한 일이고, 또 그 배신자가 와서 신호용으로, 군병들에게 신호용으로 예수님과 입맞춤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놓고 군병들과 같이 와서 군병들에게 보내는 신호죠. 그 신호를 하면서 예수님과 입을 맞춥니다. 가식적이고 애색적인 그런 아주 죄인의 모습. 어쩌면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이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그러나 유다는 마귀에 씌워가지고 마귀의 그 지령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됨을 상실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됨을 상실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고, 인간으로서도 정말 인간성을 상실하는 그런 장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은 30냥에 팔기로 하고, 그런 모의를 그렇게 유대 지도자들과 은을 다 보고, 그죠? 은을 보고 와서 예수에게 입을 맞추는 그 유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인간의 마음이 아니어서 새카맣게 타 있지 않았을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 지정의 이런 거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가룟 유다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 아니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더 못한 마음, 까맣게 타버린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미련도, 어떤 그런 정도, 미련도 조금도 없는,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암흑과 같은 새카만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아넘기려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입맞추지 않습니까? 사실 참 긴박한 장면이죠. 가룟 유다의 배신과 입맞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자마자 12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병들이죠. 그 무리들이 검, 칼을 들고 뭉치를 들고 함께 기도를 마치고 나온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 예수를 언제 넘겨주느냐 유대인들한테. 이것 때문에 다 이제 이 유다가 또 고민도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병든 자 치료해주고 하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시기에 함부로 예수를 체포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머리 돌리기를 가장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을 넘겨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막 안경을 쓰고 쌍안경을 쓰고 망원경을 쓰고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언제 이제 기회만 찾고자, 예수 넘겨줄 기회만 찾고자.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왜? 민난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아무도 조용하잖아요. 그럴 때 가룟 유다가 침범을 해가지고 군병들하고 같이 와서 군병은 칼을 들고 뭉치를 들고 예수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리 짠 군어들아, 내가 입맞춤 하면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아라 라고 이제 먼저 군호를 맞춘 것이죠, 군병들하고. 그래서 군병들이 번호 앞에서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입맞춤을 합니다. 그 입맞춤이 뭐예요? 이 사람이 예수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체포해. 이런 사인이 되겠죠. 그래서 유다의 배신과 참 비정한 입맞춤, 착함한 입맞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제자의 혈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제자의 혈기가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그 혈기를 만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곁에 있던 제자 중 요한복음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하나의 길을 쳐가지고 떨어뜨립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이죠. 말고에 베드로가 칼을 쫙 뽑아가지고 베드로가 왜 칼을 들고 있었을까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들여다볼 부분 아닙니까? 제자들이 칼을 들고 다녔다.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다녔다. 좀 베드로가 좀 직설적이고 그런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어쨌든 간에 칼을 빼어들었다고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군병들이 칼을 들고 왔었는데 군병들의 칼을 뺏어가지고 말고의 귀를 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아무튼 이 말고의 귀를 이렇게 베드로가 잘라서 참 이렇게 이 칼 솜씨도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서 있는데 딱 내리쳐가지고 귀만 쌀 수 있습니까? 그 정확도 칼을 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딱 내리쳤는데 귀만 딱 잘라졌다. 그죠? 이것은 대단한 솜씨 아닐까요? 검도 한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나? 아무튼 모르겠어요. 우연히 귀가 잘려 나갔을 거예요. 안 그러면 정말 귀만 자르려고 마음 먹고 귀만 잘랐을 거예요. 이 부분도 상당히 재밌는 부분 아닙니까? 아무튼 간에 귀를 쳐서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이 광기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권고의 말씀을 날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고해야 할 말씀이죠. 인류 역사,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할 유명한 말을 예수님께서 그 찰나에 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하세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참 이 말씀을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인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권력인 사람들. 그 유명한 말씀을 예수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혈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류. 그래서 예수께서 길을 다시 만류의 귀에 붙여주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제자의 혈기, 인간의 혈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베드로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혈기가 있는 사람들이고 성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성질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성질대로 하려고 그러고요. 신앙 생활도 성질대로 하려고 그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성질대로 하려고 그래요. 찬양하는 것도 성질대로 하려고 베드로처럼 성질대로 하려고. 우리는 성질대로 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합시다. 예수님처럼 온화하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마음으로. 베드로는 말고의 길을 떨어뜨렸지만 예수는 말고의 길을 붙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길을 떨어뜨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람에게 마음을 붙여주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지금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불러 오실 능력이 있지만 그죠? 지금이라도 뭐 천사도 못 불러오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12군단을 못 불러오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불러올 수 있다. 불러올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뭡니까? 성경 말씀 뭐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자연과 자연을 다스리신 분이 그거 해결을 못하겠습니까? 그 어떤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자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무엇인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거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잡혀가는 것이죠. 잡혀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무리를 향해서 책망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강도를 잡듯 무장하고 찾아오는 군병들이 강도 잡는 거죠. 칼을 들고 뭉치를 들고 뭐 때려서 버리려고 이렇게 군병들이 찾아오잖아요. 무리들이 와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 나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는 잡지 못하더니 이제야 어느냐. 너무 비겁하다. 무리들이 비겁하다. 나는 잡힐 것을 안다. 나는 내가 정해진 길을 가는 거야. 아버지 계획대로 가는 거야. 근데 니네들이 날 잡아야 되는데 내가 성전에 있을 때는 잡지 못하고 왜 못 잡았을까요? 빌라이 들어오고 싶어 잡았겠죠. 왜? 조용한 데 잡아야 되니까. 사람들 없는 데서. 그러니까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들 너무 비겁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비겁하다. 그러나 그 일조차도 너희들이 그렇게 한 일조차도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무리들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너희들 비겁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겁하면 안 되겠죠. 비겁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그죠? 항상 떳떳하고 자신만만한, 그죠? 부활신앙이 있으면 자신만만하거든요. 자신만만한 신앙생활 해야지 비겁한 신앙생활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 잡히시던 날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비참한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 가룟 유다는 예수를 마귀에 씌어가지고 예수를 배신해서 예수를 잡아가지만, 근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그거잖아요. 예수께서 이제 대제사 세기가 잡힐 것을 예언하고 십자가의 길을 길을 갈 것이다 예언했을 때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주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했거든요, 제자들이. 그렇게 곁을 지키겠다고 자신만만했던 제자들이 다 어디론가 도망가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같아요. 인간의 모습. 그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들은 안 그렇습니까? 성의 군자들은 안 그럴까요?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이거든요. 인간적인 모습. 무섭기도 하고, 열심히 잡히니까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 도망갔겠죠. 그때는 아무 일이 없을 때니까 열심히 지키겠다, 곁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실상 내 앞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다 도망을 가고 맙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비겁하게 물러선다든가 도망간다든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하지 않고 약간 핏기가 나든가 이런 거 전부 비겁한 것들 아닙니까? 참 비겁한 것들이에요. 그 제자들의 허언장담했던 약속과는 대조적으로 정말 쓸쓸한 결말이잖아요. 쓸쓸한 결말. 다 도망가는. 유다의 배신과 근대의 폭력 속에도 예수님께서는 무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에 순종하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홀로 남기신 예수님의 고독한 구원의 사역,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점이죠.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역사적인 지점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도 다 떠나고 홀로 구원의 일을,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중대한 그러한 시점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